예, 오늘 또 능엄경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9권, 10권, 오늘이 9권인데, 이제 9권 끝나고 나면 10권. 그러면은 이 능엄경도 거의 이제 동창역에 와서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꽤 방대해요. 오늘 그 9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도윤회를 이야기하는데, 능엄경에서는 6도는 아니고 7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선이 들어있어요. 신선.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6도지 않습니까? 6도에다가 신선을 이어놨어요. 신선까지가 그러니까 자, 3기 가면은 지옥, 아기, 축생 이 앞발이로 보고, 그다음에 인간, 그다음에 아수라. 그러니까 인간이 수행을 해서 신선이 된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천상에 올라간다. 천상에 올라갔다. 뭐 극락세계 갔다.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불교는 천상에 올라갔다가도 복이 닿으면 떨어져요. 기독교는 그냥 천국에 가면은 영생 동안 그 하나님 밑에서 영생을 산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불교는 복을 많이 지어갖고 극락세에 가더라도 자기 복이 닿으면은 떨어진다. 근데 우리가 깨쳐갖고 신선이 됐다. 신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 신선이 되면은 뭡니까? 그 백장의 그 여우 500년 모은 여우가 와갖고 깨친 사람도 윤회의 윤회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윤회 지배 받지 않는다 해갖고 500년 상을 받았는데, 그래갖고 백장한테 물으니까 백장은 매하지 않다. 깨치면은 윤회에 매하지 않다. 그러니까 윤회하고 싶으면 윤회하고, 윤회하기 싫으면 윤회하지 않고, 그야말로 윤회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게 아마 신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능엄경에서는 그 신선이라는 용어를 하나 더 이어놨어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깨달음, 견성, 깨달음 또는 견성을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시다가 혹시나 자기 자신이 외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자신이 외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도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불교도 이렇게 보면은 선불교가 있고 교학이 있고 선학과 교학이 있고 또 밀교도 있고 뭐 이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학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갖고 성철 스님이 초기야 60년대입니까? 어느 부산에 뭐 절에 가갖고 왜 신도들은 스스로 자기가 깨쳐갖고 부처가 되려고 애쓰지 않고 왜 부처님한테 와갖고 자꾸 손이야 발이야 비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왜 불전에 돈 줬고 만원짜리 하나 여놓고 10억을 달라고 그러면 부처님이 줄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설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고. 그랬더니만 저기 서울 종단에서 그 공문이 이러한데, 다른 절에서는 성철 스님을 강사로 모시지 마세요.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더군요. 그러듯이 선에서 바라보는 그 신도들의 행위가 쉽게 말하면은 그 힌두교적인 신도자들이 많다. 깨달으려고 애쓰는 수행자조차도 한번 그 참회 업장소멸을 한 이야기 해볼까요? 업장소멸에 대해서는 유마경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산속에서 수행을 하는 수행자에게 약촉해로 왔던 어느 그 안악내가 그 수행자한테 홀라당 반해갖고 수행자가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가서 간음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수행자하고 같이 수행하던 사람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아낙네가 도망을 가고 있더라 이거라. 그래서 막 쫓아갔더니만 아낙네가 발을 헛디디 갖고 절벽아래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두 수행자가 하나는 간음을 하고 하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외등간에 살인을 한 꼴이 되고 있어요. 살생을 한 꼴이 됐다. 그래갖고 이제 두 명이 그냥 앉아 수행하려고 해 수행이 안 되니까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이발관 하다가 우바세? 우바이입니까? 우바이 존자. 거기 가서 그 계율의 1인자 아닙니까? 계율 하면 1인자예요. 이름이 갑자기 도바인가 우바인가 뭐 하여튼 계율의 1인자 아닙니까? 10대 제자에도 들어가고. 그래 가서 물었더니만 참회하시오. 그래서 절을 많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오. 하고 있는 그래갖고 막 참회의 절을 하고 하는데 유마갱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오바이 존자한테 뭐라 하죠. 이거는 소성적인 방법이다. 제가 만약에 그 장면을 지나간다면 하나 예를 들어 갖고 아니 그릇 속에다가 넣어놓은 것이 아무리 절을 한다고 부처님 표현들 하자면 또 돌을 턱 던졌어요. 돌을 마당에 있는 우물에 연못에 돌을 하나 턱 던져놓고 제자들한테 그러죠. 그대들이 기도를 하고 연불을 연다고 지금 연못에 가라앉는 돌이 떠올라 오겠는가? 그대가 아무리 기도한들 물에 빠진 돌이 건지에 올라오겠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업장소매를 하는데, 근데 이제 대성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승하, 심리학에서 말하는 승하, 우울증에 열등감에 빠진 자가 운동선수가 돼갖고 올림픽에 나가고 금메달을 탔다. 집안에 둘째나 셋째로 태어나갖고 마지한테 부모님이 대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이래갖고 자기는 스포츠에 전념해갖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탔다. 이게 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 참회가 되지. 참회라는 것은 그릇 속에 있는 그것을 비워야 참회가 되는 거지. 그 안에 그릇 안에 담가놓고 참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까?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복을 받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죄를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업장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굳이 깨달음 쪽에서 보면은 뭐 선하고 악함이 없죠. 오직 나밖에 없다. 그래서 대성적으로 본다 해도 그렇게 빌고 닦고 쓸고 뭐 어쩌고 해서 참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요새는 뭐 예수제? 예수제 가는 것도 만들어 놓고 막 그러더라고. 그게 외도다. 이런 이야기. 진정한 참회는 뭡니까? 자신이 깨달아갖고 깨치쁘면은 업으로부터 벗어나 버린다. 그래서 업장 참회가 되는 거지. 절에 가서 기도하고 뭐 하룻날 기도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갖고 업장 소멸을 된다. 또 연불하고 뭐 부처님한테 절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업장 소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스님들이 있다면은 이 스님은 그야말로 땡땡이 죽놈에 불과하다. 아닙니까? 이 외도다 이거야, 외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숭산 스님이 미국에 갔어요. 그래가 포교 활동을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불교를 전혀 모르는 자가 오면은 불교를 가르쳐 갖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데 엉터리 불교를 배워 갖고 온 사람은 그 엉터리 불교를 지우는데 더 힘들더라. 혹시나 여러분들이 깨닫는데 그 엉터리 불교를 갖고 있다면은 그런 깨달음에 대한 그만큼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깨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릇된 불교에 젖어 있지 않는가? 외도에 젖어 있지 않는가? 내가 그릇된 잘못된
그 경전은 그래도 교학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릇된 불교는 아닙니다. 경전이 보통 뭐 1세기나 이 능엄경 같은 경우에는 700년도에 짓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 전에 만든 베스트셀러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다면 버려졌을 건데 그 안에는 읽을 가치가 있고, 경전을 많이 읽고 어록을 많이 읽고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불지견이 생깁니다. 불지견. 부처님의 지혜와 견해가 생긴다. 부처님의 지혜로 깨달음을 얻어야 깨달음을 얻지. 어느 절에 가서 우리 절에는 초하룻 날 와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기도빨이 잘 받습니다. 또 대구에 팔공산 가면은 갓바위가 있는데 갓바위에 와서 기도하면은 소원 하나하나 들어줍니다. 그래갖고 나 깨닫고 싶어갖고 갓바위 가갖고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100년을 빈들 깨달을 수 있을까? 못 깨달아요. 그게 뭡니까? 잘못된 불교를 갖고 있다. 제가 이제 그 정견, 제가 경전을 읽고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면은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남방불교에 가서 그래도 내가 5년간 수행하고 온 사람이야. 남방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이랬던 거. 한 분은 그 남방불교 가서 정말 머리 감고 스님처럼 생활하다 왔어요. 그러갖고 저기 이제 산에 갔는데, 약초캐로 산에 갔는데, 자기는 오후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 이거. 부처님 생전에도 아침에 뭐 10시에서 11시 그때 탁발 나가서 밥 한 번 먹는 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갖고 그대로 따르겠다 해갖고 나는 하루에 밥을 한 번밖에 안 먹습니다. 나는 그 계율을 지켜야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노가다판에 가서 공사 일하면서 노가다판에 가서 저도 해봤는데 여름 노가다하고 겨울 노가다가 조금 틀려요. 여름은 해가 더 빨리 뜨기 때문에 일을 더 빨리 시작해요. 노가다는 시간이 없어요. 뭐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마칩니다. 그러면은 여름에는 해가 뭐 한 5시쯤 되면 떠요. 그럼 5시부터 일하면 6, 7, 한 2시간 하면은 새참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8시, 9시 되고 아침 먹고 또 점심 먹으러 가는 그 사이에 또 새참 먹고, 한 2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새참에 이제 국수를 먹든지 막걸리를 먹든지 뭔가를 먹어야 허기지지 않고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아침에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 먹고 나는 그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걸 먹으면 계율을 어기게 됩니다. 이래 나오면은 그 인도에서 수행하던 자도 그 아침밥 먹고, 그때 부처님 시절이나 뭐 아침 먹고는 어디로 갑니까? 다 산속으로 들어간다. 산속에 가서 고요히 앉아갖고 명상에 젖어 있다. 뭐 배 꺼질 일도 없고 오히려 소화가 안 돼갖고 그 다음날 밥 먹으려고 해도 속이 터불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생각을 갖고 견성하겠다, 깨닫겠다 하고 들어오면 외도 좋아요. 우리가 중국의 불교가 들어와서 중국 사항에 맞게 백장이 그 법을 또 만들었다 아닙니까? 성법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반일을 하는데 그 아침에 죽 한 그릇 먹고 반일하라고 하면 해내겠습니까? 못한다 아닙니까? 그 시절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견이지. 어떤 만들려진 거, 교율도 따지게 보면은 만들려진 거. 그 시절에 맞게, 그 시절에 그 상황에 맞게 만들려진 거. 부처님이 어디 뭐 교율을 정해놓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켜야겠다는 그걸 교율로 만들어 놓은 거지. 오히려 거꾸로 교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한다.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일은 하지 말자. 안 된다. 그래서
이 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견성의 1번은 무엇이냐? 물론 뭐 주택 복권에 당첨되려면은 로또에 당첨되려면은 그 로또 복권을 사라. 견성하려면은 그 발심을 하라. 이게 첫 번째인데 그 발심만 한다고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뭐가 정말로 필요하냐? 이 음덕을 사야 된다. 음덕. 복이 없는 자가 견성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이 복을 지어야 돼. 그리고 보시 활동을 해야 된다. 보시 활동을 하지 않고 견성하겠다. 그 부처님의 10대 대자 중에서 천한통을 가짐으로써 육안을 잃어버리고 바늘을 찔락 하니까 바늘이 못 깨가고 쩔쩔매고 있을 때 부처님이 그 바늘을 끼워줬다. 그리고 누구시길래 이 바늘을 끼워줬습니까? 그러니까 내 부처니라고. 아니 부처님이 그 보시가 복덕이 넘치는데 또 무슨 또 복을 짓고 있습니까? 부처님조차도 복 짓는 데는 게을리하지 않았다. 복을 짓지 않고는 견성하기 어렵다. 보시에 이 보시를 함으로써 많은 것들이 참회도 되고 업장도 소멸되고 그 모든 것들이 거의 이 보시 속에 다 녹아집니다. 남에 대한 질투심 뭐 이런 거 탐욕, 탐진치 이 보시 속에 다 녹아집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 쇳덩어리가 녹슨 쇳덩어리인지 뭐 새건지 간에 용광로 속에 다 녹아버리듯이 이 보시를 행하지 않고는 견성할 수 없다. 그래서 꼭 이 보시를 행해야만이 견성할 수 있다. 좀 뭐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중도에서 벗어나니까 보시를 행해야만이 견성하지 않겠습니까?